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다섯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가슴 열고 저 따라 한번 크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음악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독일의 음악가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수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남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모든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악보의 첫 장에 시작할 때 왼쪽 상단에 제일 위에다가 JJ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마지막 다 마칠 때 맨 밑에 오른쪽 하단에다가 악보를 다 마친 다음에 SDG라고 꼭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곡을 시작할 때 JJ는 예수 주바, 예수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여 도와주십시오. 이 노래를 만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을 완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SDG는 무슨 말이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루스드라에 한번 방문했는데 세상에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불쌍한 사람을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 성경 얘기입니다. 일어서라 하니까 놀랍게도 그 즉시로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 그걸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말 잘하는 신이 내려왔다, 우리에게 신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축혀 세웁니까? 신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I'm nothing
but Jesus Christ.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뭐냐? 여기에 있습니다. 다 우리는요, 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알아달라. 예, 물론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 알아주면 기분 좋죠. 어깨가 숙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말로 삐져요. 그리고 시험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린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 자기 알아달라고 그래. 내가 했다는 거 자랑하는 거. 절대로 이거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당시에 성장하는 도중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서로 의논이 싹 의견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어느 날 교회가 다 나눠지는데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죄다. 그래서 그쪽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먹어도 된다, 음식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노 하는 의견과 착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웠게 됐어요.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답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첫 번째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그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치는 자가 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남의 신앙을 실족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잘 보세요. 눈물로 말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가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늘 혼자만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교인을 몰아내는 성도가 있어요.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교회 안 다닐래. 그래서 시험 받게 하고 오히려 실족해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중앙교회 자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오는 은혜로운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스타 별 하나 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대릉에서 별 하나 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그 별도 한순간에 떨어져.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스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천국 갔더니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 주님 앞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시다.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위로받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작은 천국이죠.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천국 좀 보여주세요. 천국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천사가 나타나셨네. 천사야, 날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너의 소원대로 천국을 보여줌. 그렇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 본점은 나중에 보고 지점만 보여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떤 곳입니까? 따라갔더니 먼저 지옥 지점을 보여줄게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어떤 거냐, 지점을 보여준대요. 그 딱 들어가 보니까요, 앞에 싹 상을 차려서 산의 진미가 딱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시끄럽고 말이죠. 서로 싸우고 서로 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하니까 서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거 못 올라가도록 못 먹도록 서로 막 땡기고 막 엎어치고 막 싸우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머리가 엉망이고 싸우고 얼굴이 정말 못 먹었어요. 피골이 상접해.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게 지옥이다. 저봐, 차려놔도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저끼리 싸운다. 이게 지옥이구나. 봤지? 자, 이제 천국 가자 하고 천국을 데리고 갔어요. 천국 갔더니 똑같이 차렸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해피한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 왜? 전부 다 가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어떤 한 분도 지가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먹여주고 다 섬기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얼굴이 그냥 볼떡거리하니, 경상도 말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이야, 이게 천국이나 하고 놀랬는데 꿈이었더래요. 꿈을 꾼 거예요. 권사님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야, 내가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장례 치르는 가정이 젊은 가정입니다. 아들 한자 남겨놓고 세상 떠났어. 그동안 암으로 고생했습니다. 우리 인생 부르면 가야 돼.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럼 없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 사실을 공개합니다. 매주일 화단에 1층에 본당에 여러분 분수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여집사님이 세상에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매주일 끝나고 주중에 와서 이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해 가면서 화단 정리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앞에 본당 앞에 화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은퇴한 남자 집사님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에 2번, 3번 교회에 나와서 땀 흘리고 그 더위 속에도 화단을 돌보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런 걸로 전화하십니까?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한 사람이 될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죠. 내 평생에 설교하는 도중에 귀엽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여러분 3번째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교회 학교에 새가족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록하면 새가족 부서에서 아이들을 케어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위로도 하고 잘 안내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모자가 초등학교 아이하고 엄마가 등록했습니다. 아빠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장례를 치르고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모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잊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를 기도해 줬는데 얼마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4명 자원해서 그 이사한 집에 찾아가서, 세상에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이사한 집에 찾아가서 청소하는 걸 하루 종일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목사님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지난날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이 모든 것, 주차 안내, 차량 봉사, 이 모든 것 다 기쁘게 섬겨왔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 은퇴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여러분의 귀한 섬김으로 오늘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싸우는 거죠. 교회가 다 나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먹어도 상관없다, 감사하면 먹어라. 그러나 그것이 어린 성도에게는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면 덕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것이 남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돈을 버나 장사를 하나 공부를 하나 출세나 하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담배 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 복음을 전해질 때 선교사님들이 주초를 금했습니다. 왜? 덕을 위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남에게 시험 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초를 금했습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개업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30대 젊은 부부인데요, 필라테스를 개업했더라고요. 나는 필라테스가 뭔가 해서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아유, 너무 시설이 잘 돼 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한대요. 남자분들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나 자신의 물질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줘야 하고 돈을 벌어서 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했더니 시부모님들이 울릉도에서 나왔어요. 아들 개업한다고. 깜짝 놀라는 건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셨다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세와 명예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그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평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복을, 유산을 잘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교회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나 때문에 네가, 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때문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